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 아침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돈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설교 못할 때가 성도들한테 제일 미안한 것 같습니다. 기침 한번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좀 자극을 받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또 우리가 책에서도 읽고 여러 가지 큰 사건 중에서 타이타닉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고 또 우리 브랜슨인가 거기 가니까 그 배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것들 이렇게 갖다 진열해 놨더라고요. 보고 뭐 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진열해 놓고 또한 그 영화를 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죽음에 당면한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타이타닉의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구명보트에 완전히 다 태울 수가 없어서 가장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을 먼저 태워서 구명보트에 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써서 여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생스터라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재난이 있었을 적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그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가장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타이타닉이 충돌해서 파괴되면서 완전히 반쯤 기울였을 적에 이분은 여자기 때문에 이미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준비해 놓고 그 여자가 타기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함께 타면은 그 구명보트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의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꼭 필요하겠다 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명을 돕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방에 가서 잠깐 들렸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만약에 구명보트가 내려가기 전에 오지 않으면은 그녀가 없이 구명보트가 내려가게 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허락을 받고 자기가 거하는 방으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는 중에 간판은 거의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배 안에서 갬블을 하던 그곳에는 현금이 바닥에 쫙 밀려 떨어져 있고 정말 돈을 밟으면서 달려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달러를 단 한 장도 주실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에게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하던 침대 위에 선반에 뛰어가서 거기에 주얼리 상자가 있습니다. 온갖 보석을 담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이타닉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 넉넉하게 살고 갑부로 살던 사람들만이 탈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배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저녁만 되면은 자기들이 가져온 보석을 메고 파티에 가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 보석 상자를 손으로 밀어서 땅에 떨어뜨리고 보석 상자 뒤에 있는 3개의 오렌지를 주워 들고 다시 구명보트로 달려가서 구명보트를 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 처했을 적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오렌지 3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배가 반쯤 기울어진 보트와 배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배가 반쯤 기울어져서 가라앉기 직전에 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끔찍한 죽음의 순간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던 오렌지 3개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순간에 그녀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석보다는 오렌지 3개를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도 모르고 우선순위를 정말로 쓰러져가는 뱃속에서 죽음과 삶의 상황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노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은 전혀 믿지도 않고 완전 부도덕한 사람들의 죄와 그 사람들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죄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3장은 그래도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죄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또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아니면은 아예 타락한 삶을 살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든 정직하게 살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관계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덕이
당신의 정직함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오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단 한마디로 가라앉는 배 위에 살고 있으면서, 반쯤 기울어진 배에 살고 있으면서 오렌지보다도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모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배가 기울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오렌지보다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다이아몬드를 추구하며 그것을 더 모으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인류가 선호하지만, 좋아하지만 일시적인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싸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도덕적인 사람은 오렌지와 다이아몬드 중에 무엇을 선호합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바울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렌지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멸시하며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학자인 로버스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쓰면서 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도덕적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전도를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할 적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도덕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함으로 인해 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4절에서 과소평가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말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을 적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눈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는 공동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 은혜 또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장 5절에서 시편 3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모든 사람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받는 일반적인 은혜, 그 공동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인자하심입니다. 공동 선입니다. 한 저자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불을 따뜻하게 해주시며 물을 주어 갈증을 풀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또 모든 만물에게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어제와 같이 비를 허락해 주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또 따뜻한 태양과 푸른 잔디, 아름다운 산을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공동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비웃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인자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삶으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미워하는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내 잔디에만 비가 내려서 내 잔디만 푸르고 옆집의 잔디는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인자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관계없이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도리어 믿지 않는 이웃의 잔디가 더 파랄 수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들이 일요일 날은 교회도 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웃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승진하여 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관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골고루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회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내 나라만, 내 이웃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지는 않지만 사랑하고 행복하게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또 자녀들을 탄생시키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여 출세하는 모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가치와 옳고 그름에 대한 느낌, 즉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자와 똑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가 있고 또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의료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허용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성경 시편 107장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라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훌륭하고 자기들이 도덕적이고 자기들이 진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악도 행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음행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에서 100년 전에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사람은 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100년 전에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부모님과 또 형제자매와 참 열심히 살면서 많은 낭만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자의 부모님들은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가르치고 완전 그녀의 삶을 통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허락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는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몰래 비밀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살다가 결국은 결혼한 것이 발각돼서 부모들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가정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밖에 나와 살면서 부모님들에게 매일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부모님들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는 편지도 쓰고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또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년 동안 편지를 매일 써서 부모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한 상자가 바로 엘리자베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려는구나. 기쁜 마음에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자기가 10년 동안 보낸 편지가 단 한 개도 열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있는 상자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가를 매일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중 편지 중에 단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조차도 사랑의 편지조차도 말씀의 편지조차도 뜯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똑같은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비를 골고루 내리게 하시고 농작물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녀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 가장 귀한 사랑의 편지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편지조차도 열어보지 않고 박스에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인자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발로 짓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통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작은 오렌지며 우리 주머니에는 다이아몬드를 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른 선물은 용납이라는 선물입니다.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2번 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옵니다. 용납하심이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억누른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죄를 형벌하는 것을 늦추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도록 허락하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적에는 전쟁에서 휴전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 죄인들과 일시적으로 휴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 심판을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과 6절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지금 형벌을 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하나하나 쌓여서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만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쌓아진 모든 진노가 한꺼번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적에 그 사람을 즉시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처벌하는 휴전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납하고 계시다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으면 내가 너희 죄를 이제는 즉시로 보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 죄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실질적으로 천군만마를 불러서,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모두 멸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신성모독과 사악함과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휴전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처벌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휴전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용하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보류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과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친절하고 관용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은 풍성한 유익을 받으면서도 그 유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길이 참으심이다. 길이 참으심.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며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곧 올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조롱하며 결혼하고 먹고 마시면서 노아가 하는 일을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했습니까? 100년이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동안 그들에게 방주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노아 때보다 더 신랄하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신론자인 밥 잉거슬이라는 사람이 1900년 초반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론을 하도록 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웅변율이 있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며 텔레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회를 열고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연설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밥 잉거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초시계를 꺼내서 30초를 딱 맞춰 놓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30초 안에 나를 번개나 어떠한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가 착각 내려갑니다. 30초, 29초, 10초, 9초. 사람들은 착각 시계가 내려갈 적마다 엄청나게 흥분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면서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3초, 2초, 1초를 지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나 하나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나에게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선도 베풀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이 밥 잉거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살려드리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바로 반항입니다. 자기가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무거운 다이아몬드를 꺼내내지 못하고 다이아몬드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오렌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길 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저승사자 앞에서도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죽음 뒤에 우리의 결혼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당면에서도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까지도, 식사도, 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렌지와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다이아몬드 대신에 오렌지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에서 회개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에서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잡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도둑질을 해서 잡혀서 감옥에 살지? 후회하는 걸 갖다가 세상적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경건함을 낳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짓는 마음을 다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발전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7장 9절과 10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에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것인지 하나님의 멸시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억지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세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